네, 오늘 저는 남은 자의 축복과 사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남은 자의 축복, 그리고 남은 자의 사명입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흥얼흥얼 혼자 우리가 다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후렴 부분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2절 찬양은 이러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축복과 사명입니다. 사실은 남은 자가 우리니까요, 우리의 축복과 사명이 무엇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을 어제 보았습니다. 본문이 좀 어려운 내용들이죠. 구속사인데요. 구속사, 구원의 역사. 이 구속사라는 용어는 독일의 신학자인 벵겔에 의해서 쓰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 마지막까지 다 완성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 구속의 역사입니다. 구속사의 전체 틀은 창조와 타락, 구속과 재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연대기적인 사건의 내용이 아니라 구원, 그러니까 구속사의 관점으로 그 목적론적 원칙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구속사의 중심, 그 정점에는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신구약 성경을 해석한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라든지 또 열왕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용하면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끝이 났구나, 이게 완전히 이제 절망이구나, 그 순간에도 희망을 주는 분이 계시다.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주는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여러 번 읽어도 구약의 얘기들이 띄엄띄엄 섞여 있어서 잘 이해가 되지 못합니다. 어제 우리가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가 이렇게 접붙인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법칙과 반대가 되기 때문이죠.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한 번 선택한 자를 완벽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한 번 선택한 자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성경이 얘기해요. 자, 끝도 없이 계속되는 우상숭배와 원망과 배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택한 자기 백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한 약속을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신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유주권에 의해서 선택을 하시고 그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 자녀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따라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뒤로 이렇게 이어지죠.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며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보라.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그리고 인애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선택한 자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백성이 진짜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신뢰받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더 먼저다 그랬습니다. 자, 사람은 신뢰받는 것. 저 사람은 참 믿을만해. 저 사람 참 끝까지 신뢰할 만해. 이 신뢰받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더 큰 찬사고 그것이 우선이다 그랬죠. 위정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신뢰일 것입니다. 신뢰받는 것이죠. 이 신뢰받는 것이 필사불가결한 요소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런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런던의 시민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죠. 전쟁의 보화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은 방송으로는 국군이 이미 북진하고 있다. 승리하고 있어. 북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해놓고는 또 서울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라고, 동요하지 마시라고 해놓고 자신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한 것입니다. 서울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동요하지 말아라. 그런 방송은 미리 해놓고 자기는 이미 피난을 가요. 서울을 떠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2차 세계대전에 2사례를 드렸죠. 자, 영국 왕실, 시민 곁에서 런던을 떠나지 않았던 영국 왕실은 어떻게 있을까요? 영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부로 추앙을 받던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엔 하야를 했지요. 하야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는 김포공항을 떠났죠.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으니까 김포공항을 떠나서 하와이로 망명을 갔습니다. 쓸쓸히 돌아가셨죠. 지금도 어떨까요? 지금도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갈등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음과 목숨과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한 번 선택을 하면 끝까지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아버지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죠.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따라하세요.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왜 우리가 견고히 서지 못하느냐? 그것은 왜 바람처럼 자꾸 흔들리느냐? 하나님 앞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안 신뢰하는 것이죠. 자,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변개치 않고 시건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오늘 본문에 너무 중요한 것이 또 하나 나오죠. 요절이라고 했던 5절이에요. 그런 적이와 같이 지금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은대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두 번째는 시대가 제약과 혼란 속에 있더라도 자, 꼭 필요한 자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대가 또 죄악과 혼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꼭 필요한 자는 남아 있게 하신다.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암울한 시대,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의 시대, 이런 시대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숨겨놓은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여러분, 한국만 사용하는 용어가 있다고 그래요.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단어. 지난번에 제가 그런 단어 하나를 소개해 줬어요. 화병. 예. 이 화병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번역할 수 없으니까 미국의 의학회에서 그냥 화병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화병이 한국에만 있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단어가 무슨 뭘까? 갑질이라고 그래요. 갑질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영어로 그냥 갑질이라고 쓰는 거예요. 또 하나 있대. 재벌이에요. 재벌. 재벌이라는 걸 뭐라고 쓸 수 없어서 그냥 영어로 알파벳을 따라 그냥 재벌, 갑질, 화병.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면 참 암울하죠. 자,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너무 많죠. 자, 여러분, 자본이라는 게 뭐죠? 돈이죠. 자본이 돈이에요. 자, 그러면 이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일까?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은 유사의 전능성의 존재다. 전능성의 존재. 돈 있으면 모든 게 다 된다는 거예요. 돈은 시간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시간을 살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돈 있으면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자기 시간을 쓸 수 있으니까요. 자기 시간. 자, 돈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승부. 번번이 사실은 돈 있는 자가 이기는 거죠. 이 같은 시대에 우리가 실망하고 또 불안하고 때로는 두렵고 이러다 어찌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오늘 말씀에 시대가 죄악과 혼란과 흑암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꼭 필요한 자를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남은 자가 있다. 꼭 선택한 귀한 자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꼭 필요한 자를 남겨놓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라든지 또 열왕기상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남은 자 이사야 6장 13절이에요. 자, 밤나무나 상수리나무나 이게 다 베고 또 잘리움을 당해도 남아있는 나무가 있다 하는 것은 다 되지 않고 하여튼 남아있다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사야 6장 13절 이 남아있는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10분의 1인 존재다 그러죠. 10분의 1. 그래서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존재, 이 생명의 양식과 같은 것을 공급하는 10분의 1이 남아있다. 10분의 1. 또 이 남은 자나 10분의 1의 존재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연단 속에 살아남은 자다 그랬어요. 연단 속에 살아남은 자. 죽음의 정글 속에서도 살아남은 불사조 같은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다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구루터기다 그랬어요. 나무의 줄기와 가지, 둥치가 다 잘라졌어도 땅 속에 보이지 않게 뿌리를 받고 있는 구루터기. 이 구루터기다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축복의 땅,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 꼭 필요한 자가 남아있다. 또 하나, 이 구루터기라는 표현 속에 어떤 표현을 또 쓰고 있느냐, 거룩한 곳, 그 땅의 구루터기다 그랬습니다. 욥기 14장 7절에 보면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것, 그 땅의 구루터기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또 하나 거룩한 씨앗이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씨앗, 거룩한 귀한 종자죠. 그래서 이제 생명체의 실체가 숨어있는 믿음의 씨앗이다 그래서 이런 존재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완전히 다 잘못되지 않고 신앙을 계승할 이 땅의 구루터기, 거룩한 씨앗, 목적 있게 쓰임받을 사명의 존재들이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이 거룩한 씨앗들, 거룩한 믿음의 구루터기들, 거룩한 남은 자들, 10분의 1인 존재들이 있다. 그래서 이 존재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중심, 또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는 다 망하지 않는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영국의 사회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는 책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소수가 세계의 운명을 좌우한다. 무의미한 다수보다는 경건한 소수가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자, 창조적 소수가 세계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랬어요. 창조적 소수. 오늘 이 새벽에도 어둠을 가르고 무더위를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온 여러분, 창조적 소수다.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12명의 사람을 주옵소서. 그리하면 온전히 복음화된 지구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내게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12명을 그런 제자를 주옵소서. 그런 온전히 복음화된 지구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창조적 소수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창조적인 소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창조적인 소수인 남은 자를 꼭 남아있게 하신다. 아무리 죄악과 아무리 흑암 속에 혼돈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사람, 이런 교회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뒀다. 4절에 그랬죠. 4절에. 그에게 하시는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의 결론입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남은 자로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은 자로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자. 그 사명이 뭐겠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죠. 마지막 시대의 말세 때에 핍박과 배도가 일어나고 말씀을 듣고도 도리어 마음이 완악해지고 유대인들은 더 교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리고 조롱을 하게 될 것이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어땠습니까? 바로와 그 백성들이 더 강팍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갈면서 귀를 막고 그리고 돌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8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힘이 들겠나 하는 것이죠. 참 요즘에 이렇게 보면서 참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가 마치 질병이 생겨나는 진원지처럼 말하고 있죠. 교회가 교회만큼 깨끗한 곳은 없는데 우리의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다 삶의 자리에 가서 일을 하고 교회에 오는 것인데 마치 이제 교회가 질병의 진원지가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철저히 방역을 하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을 때 참 억울할 수도 있죠. 세상 속에 참 교회가 했던 일들이 참 많은데 왜 교회에게 이렇게 혹독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 그걸 훨씬 뛰어넘어야지. 이게 책임을 더 잘하라! 라는 소리구나. 당신들이라도 모범을 보여야지. 당신들이라도 모범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하소연으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19를 보면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함을 보고 있습니다. 그 신비함이 뭘까? 결국은 남은 구루터기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이 복되게 아름답게 다시 이 구루터기가 다시 새 순이 솟고 또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자라서 꽃 피고 열매 맺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 이런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실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바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의 주사랑교회 교우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